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선교 소식을 듣고 빌립 집사를 격려하고 또 사마리아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또 그들이 와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또 안수할 때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5절은 두 사도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고, 26절 이하 40절까지는 빌립 집사의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 사역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아브라함의 피가 반은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 이하 오늘 마지막 절까지 빌립 집사가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특별히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어떤 고위직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직에서 10년을 머물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게 되고, 또 3년간 신학대학원 MD 부과정을 마치고 나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이거 약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임직을 앞두고 내가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입방정을 좀 떨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필요한 곳에 가지 않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겠습니다. 그 한 가지를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를 쉽게 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30년 넘게 지나왔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내가 기도했던 대로 그런 방향으로 끌고 오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하는 일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해서 유임 목사로 임직을 하고 유임식을 하고 아마 10년이 좀 안 됐을 때일 겁니다. 어느 날 난 모르는 분들 몇 명이 저를 만나자고 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광우 목사님만 오케이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을 청빙할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오시기만 하면 된다.
우리 교회하고는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당시로 교세가 이미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 장로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데 가지 않고 저를 필요로 하는 데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께 제가 정중히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사양을 했죠. 저는 전주 열린문교회 위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위임식은 평생에 한 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교회 교인들 숫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고 또 그 비전에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러면 같이 교회를 세워봅시다 하고 온 교인들이 있는데 위임 목사인 내가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장로님들이 오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사역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보시고 충분히 소개할 만한 분이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분을 오시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일이고, 그런 극한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잠시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할 때 갈걸. 미쳤다고 내가 의리 지킨다고 주저앉아 있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가 하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한동안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렀던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사역하는 동안 성령의 강력한 증거가 있었고, 또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을 주로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마리아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또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여러 고을들에 나타나는 고을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죠. 하나는 사도들의 변화, 특히 사도 요한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일컬었던 사람, 사마리아 지역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확 불내려서 꼬실라 버릴까요? 이렇게 주님께 얘기했던 이 과격하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이 사도들의 사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사역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어떤 고을에 갈 때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아주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죄사자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인도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인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광야길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방향은 남쪽 방향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거기 그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사막지대로 이끌어 갑니다. 광야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입니다. 가사라는 이곳은 구약시대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9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주에서 저기 한 장성 뭐 이런 쪽 이 정도 거리나 되겠네요. 거기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옛 도로가 있는데 거기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천사가 자주 등장하죠.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혀가는 과정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 있는 천사 12군단도 더 동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미 천사의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도 수많은 천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천사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신자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또 신자들을 보호하기도 하는 그런 소임을 감당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 집사의 이 사역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그것도 성공도 보통 성공이 아니라 엄청난 성공을 이뤘어요. 그 지역을 꽉 잡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의 사역 앞에서 거꾸러졌던 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사역이 아주 성공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적인 사역이었다 하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 집사의 인간적인 위상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길로 가라고, 이 사마리아 지역의 큰 부흥, 그것을 그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놓고 광야길로 가라고, 광야길로 그를 내몰았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이 이끄심에 빌립 집사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던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가사로 향하는 그 광야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가서 보니라는 말이 있죠. 보니. 그러니까 헬라 원문에 그러니까 보라 이런 뜻인데요.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 이 뉘앙스는 무엇인가 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된다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뜻밖의 이런 뜻이죠. 뜻밖의. 전라도 말로는 원래 이런 거죠. 갔는데 원래 뭐 이런 얘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빌립은 놀랐겠지만 그러나
이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이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궁궐 안에서 일하는 관원들은 대부분이 내시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왕이 여자이고 여왕이면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이었던 이 높은 관료를 빌립 집사가 이 광야길에서 뜻밖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에티오피아는 오늘날의 지도를 놓고 얘기를 하면 수단과 또 실제 에티오피아 나라 일부를 포괄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에티오피아의 정부는 나일강 안에 있는 메로 섬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정도의 영적인 열정도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두루마리를 구입해서 지니고 다닐 수 있었던 신앙적인 열정도 있고 아울러서 돈도 상당히 있는.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 두루마리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들은 사실은 이 가성비가 워낙 높은 책이에요. 이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 한 권당 몇천억을 해도 비싸지 않은데 오늘 아주 저렴하게 지금 구해서 읽고 그러고 있지요. 아주 비싼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두루마리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읽을 정도였으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두루마리 성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그 회당 공동체 전체가 두루마리 하나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의 모든 그 회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두루마리 하나 정도를 구해다 놓고 예배 때마다 펼쳐서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읽고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회당 예배를 하던 시절에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또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리무진을 타고 가는 거죠. 리무진을 타고. 그냥 롤스로이스나 이런 거 타고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휴대하고 있던 이 두루마리 성경이 이사야서 본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냥 성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어떤 음파로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계속 받고 있다. 이 빌립 집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음색으로 얘기를 했을까?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 가까이로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빌립 집사가 참 민감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 집사는 느닷없이 광야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레에 가까이 가라. 지금 저 수레에 가까이 가라. 기회를 잘 포착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또 순종합니다. 빌립이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수레는 일반 사람의 걸음걸이보단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가령 앞에서 말이 끈다고 하면 이 속도가 상당하지 않겠어요?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수레에 가까이 붙으라고 하니까 정신없이 뛰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까이 달려가서 수레에 가까이 가니까 이 내시가 뭔가를 낭독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 두루마리였다 하는 것을 빌립 집사가 알게 됐어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성경에 관한 기본 훈련이 빌립 집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지금 읽는 데가 어느 대목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도자로서 기본 훈련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정말 제대로 잘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본 훈련들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읽는 것을 혹시 뭔 뜻인지 아십니까? 30절에서 이렇게 물으니까 31절에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빌립을 손짓해서 수레로 올라오라고, 여기 내 옆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올라오라고 해서 수레에 올라가서 빌립 집사가 이 사람과 나란히 앉아서 이제 수레를 타고 가게 됐다는 거죠. 이 이방인에게 비록 이사야 선지서 두루마리가 있기는 있지만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에 관한 이 내용은 그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였을 것입니다. 주전 250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번역된 70인역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세계 공용 언어는 헬라어였기 때문에 단지 이게 언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공용어였고 공용어로 쓰인 이사야서 그 헬라어 번역본이기 때문에 언어가 안 돼서, 헬라어가 안 돼서 뜻을 몰라서 모르겠다 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문제는 읽기는 읽고 무슨 뜻인지도 알겠는데 도대체 이것이, 이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것이 마치 수수께끼와 같아서 옆에서 누군가가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적인 열정을 보시고 그 사람 곁에 누구를? 빌립 집사를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너무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빌립을 자기 롤스로이스 의자 위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앉혀놓고
같이 타고 가면서 이제 그 성경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 같으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이니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는 성경에 장절이 매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읽었던 구절은 이사야서의 이 대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이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시아 예언의 에베레스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 예언에 관한 한 이게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실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예언했던 말씀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대목의 큰 주제가 뭐예요? 고난받는 종이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종으로 오실 것이고 오셔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그 고난이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대속의 고난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바탕에 깔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당신의 삶과 사역을 대속 제물로 딱 규정을 하는데 이 대속 제물 사상의 밑바탕에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당신의 삶과 사역에 적용시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일컬어서 나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종. 메시아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제물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예수님 자신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당신의 삶과 사역을 대속제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 시대의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빌립 집사는 그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참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렇게 정확한가?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 이 타이밍에 이 사람이 이 대목을 읽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내가 이 사람과 만나게 되다니 와, 이렇게 절묘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울러서 성령의 그 정확한 섭리에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빼앗김은 죽임을 당한다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위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말씀. 그러기에 이 내시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메시아가 스스로 낮춰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아울러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 하는 이야기.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어요. 전에 제가 설교한 적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내시가 빌립에게 또 질문합니다. 물어보겠는데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자기 자신이요? 아니면 자기 말고 또 다른 누구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빌립에게 질문을 해요.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이렇게 낮은 자리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종이 도대체 이사야 자기를 말한 거요? 아니면 자기 말고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이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시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이고, 그래서 너무 어렵고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빌립 집사에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왔었는지도 모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머리를 긁으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던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 내시에게도 큰 기회였고 동시에 빌립 집사에게도 대단히 큰 기회였다는 사실을 35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사야서 본문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공생의 기간에 나타냈던 수많은 이적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도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 그러기에 죄가 없기에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었다. 그런데 죽었다. 왜 죽었을까?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다. 근데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깔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결국 이걸 얘기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 모든 인생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소개를 한 거예요. 빌립은 이사야 53장을 배경으로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리고 그분의 삶과 사역 그리고 가르침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회개하고 이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것이 복음의 명령이라는 사실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런데 궁금해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빌립 집사가 이 내시의 가려운 데를 잘 긁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자신을 말한 게 아니고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이야기한 건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35절을 저는 여기다 메모를 그렇게 해놨어요. 눈높이 맞춤 교육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4시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를 딱 맞춰서 그가 궁금해하는 것을 소상히 풀어서 설명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이도록 돕는 이게 전도죠. 그런 점에서 빌립 집사는 전도자로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래요. 당신 금방 예수님 영접할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 어쩌요? 세례까지 받아볼죠?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 안에 36절 같이 보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냐. 이 보라 앞에 나왔던 말이죠. 27절에 보니 같은 말이에요. 보라, 여기 물 있네? 이런 거죠. 물 있네. 지금 광야길이기 때문에 물이 흔한 곳이 아니잖아요. 물이 아주 귀한 곳인데 가다가 본 게 때마침 또 물 있는 곳이 나타난 거예요. 이 물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오아시스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샘일 수도 있겠고 그냥 웅덩이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작은 개울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웅덩이가 귀한 곳에서 물이 나타났어요. 내시는 물을 보자마자 세례를 받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나도 세례 받고 싶다. 이걸로 미루어 볼 때 빌립 집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도 했음직하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겠죠. 저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서 좀 찜찜하니까 물어요. 왜냐하면 빌립이 유대인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나 세례는 받고 싶은데 이방인인 내가 세례 받는데 혹시 걸림돌이 되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죠. 뭔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세례는 받고 싶습니다만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유대교 율법에서 그 말은 내시잖아요. 내시. 환관이잖아요. 그런 내가 이방인인데다가 신체 문제가 있는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세례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물은 거예요. 37절, 3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7절은 빠졌다고 하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내시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을 빌립 집사가 확인했어요. 그가 온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세례받고 이후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빌립 집사가 읽었어요. 그도 역시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확인이 가능했겠지요. 내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사실을 빌립 집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세히 배우게 되었고, 이 사람이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자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을 확인하고
즉시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해서 수레를 멈추라, 롤스로이스 기사에게 잠깐 멈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물로 내려가서 빌립 집사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물에 내려가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물 속으로 이런 뜻이야. 카타바이노라는 말인데요. 카타라는 말은 언더라는 뜻이에요. 언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때문에 이제 세례 의식을 침례가 원칙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근데 이렇게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건 이마에다 몇 방울 찍어 바르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심각하게 뭐가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는데 이렇게 싸우기 좋아하는 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또 열심히 싸워요. 책도 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단도 하나 생기죠. 침례교. 침례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세례할 때 물속에 폭 담궜다 빼는 교단이라는 뜻이에요. 새신자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고백이 있으면 즉시 세례를 행했던 것을 초대교회 역사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뜸들이고 그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이 확고하다 하면 그냥 세례를 하는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그분의 흘리신 피에 대한 믿음으로 깨끗해진 선한 양심의 간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39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러면 이끌어갔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낚아채 갔다 그런 뜻입니다. 낚아채 갔다. 순간이동이 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순간 그냥 이동을 시켜버린. 낚아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낚시를 물고기가 물면 탁 채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빌립을 초자연적으로 이동시켰어요. 고대 사본, 어떤 사본에 보면 빌립 집사가 떠나기 전에 내시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경에는 그 말씀은 빠져 있지요.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됐다는 표징을 빌립 집사에게도 확실하게 보여줬다 하는 기록을 담고 있는 어떤 사본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거기 떠나서 가이사랴 지역까지 왔어요. 아소도는 지중해에 난 가자 북쪽 32km 지점, 그러니까 여기 전주에서 정읍 가까이 가는 그 지경까지 그냥 순간적으로 옮겨간 것이죠. 거기서부터 해안을 따라서 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가이사랴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유대지방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빌립이 거기를 사역 본부로 삼고 여러 해 동안 사역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21장 8절에 가면 거기에 전도자 빌립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전도 사역자 이렇게 규정하고 사도행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장 32절과 36절 우리가 다음에 곧 다루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이미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가 전도한 사람일까요? 이게 바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갖춰야 될
몇 가지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지, 어떤 일을 겪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선은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죠. 빌립이 그 사람이 이사야 성경 읽는 것을 잘 들었듯이 또 그 질문을 잘 들어주었듯이 경청하고 나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담대하게. 뭘 전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 예수님.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게 전도자고 그게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지 이디오피아 여왕의 최측근 고위 관리 빌립 집사 사회적인 명함을 놓고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과감하게 다가가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를 회심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안에 엎드려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는 위대한 삶을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주께서 만나게 하시는 전도 대상자들을 허투루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